오늘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교재의 주제가 영적 전쟁인데 몇 번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마가복음을 쭉 하면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 통해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는데 그 길이 멀었어요. 우드랜드 힐까지 가니까 굉장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 1시간 30분 이상 40분 정도 되는 길을 가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본인들이 경험하신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김 목사는 그 영적 싸움 해봤어? 그래서 예, 많이 했죠. 진짜로 그래서 예, 진짜로요. 근데 그분이 진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사실적인 마귀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것을 이겨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내적으로 생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난 현상을 그것을 보고 극복했느냐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신 신학교에서 우리 교수님에게 Spirituality and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하는 영성 과목을 듣게 되는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영적인 과정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기를 원해서 이리저리 찾다가 일본 어떤 교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교수님이 하루는 그러더래요. 너 영매를 보았냐? 영매가 뭔지 아시죠? 영매, 노영매 말고 김영매 말고 노영매 말고 영매를 만난 적이 있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는 자기는 영매를 만난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영매라는 것은 영을 부르는 사람이죠. 이 무당처럼 이렇게 해서 영을 불러내는 그런 어떤 능력과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거 한번 보겠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답니다. 갔는데 어느 여자 하나가 와서 울고불고 그러더래. 울고불고 그러는데 젊은 여자가 잘생겼대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정말 어떤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고쳐달라고 그렇게 왔는데 그 영매가 노래도 하고 그리고 주문 같은 것도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 한 30분 이상을 갖다 그렇게 했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 촛불 켜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런 소리가 들린 거야. 저런 소리가. 그래서 카톡처럼 삐걱 하더니 요즘으로 하면 홀로그램이죠. 홀로그램이 뭔지 아시죠? 실제로는 형상이 없는데 여기 나타나는 게 훅 하고 나타나요. 연기처럼 부연기 이렇게 훅 하더니 나타나더래. 그러면서 그 홀로그램에 나오는 것이 그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그 영으로 그 아이에게 그 젊은이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 영매를 통해서 그 홀로그램 같은 그 어떤 영체를 보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뒤집어지면서 혀가 한 20cm가 나오더래. 혀가 영화나 보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앞에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뒤로 돌아볼 수도 없고 말입니다. 이게 뒤에서 뭐가 확 올 것 같고 말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갔어요. 그러면서 그 혀가 막 20cm나 나와가지고 막 하면서 막 뒤집어지고 막 꼬꾸라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여자가 고쳐졌냐? 그랬더니 안 고쳐졌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너무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 마귀의 역사도요, 마귀가 너무 씹어놓으면 예수의 신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의 역사가 나타났질 않아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치유받는 것인데 믿음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워낙 씹어놓으면 가룟유다처럼 그냥 마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우리가 늘 돌아올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적당한 때 돌아와야지, 너무 마귀가 씹은 다음에 돌아오면 그 다음에는 돌아올 수도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 뭐 하시는 말씀이, 다 때가 있는가 봐. 뭐 대단한 현상을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날 것 같이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안 됐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인 그런 어떤 싸움을 해갑니다. 영적 전쟁을 해가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져서 그것이 깊어지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다가 그냥 인생을 마쳐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완전히 항복을 해버리고 그냥 완전히 거기에 하수인 노릇을 하면 그냥 편하죠.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버티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그리고 의로운 길로, 그리고 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구원의 길로 가려다가 보니까 거기에 투쟁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거절하고 거기에 그것을 거역하고 그리고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이 영적 싸움의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활이죠. 믿습니까? 영적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 눈에 보이는 이런 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무슨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저 밑에 뿌리에는 영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상이, 그런 실존적인 삶이 존재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 세계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영적 생활이라고 해서 꼭 크리스찬만 영적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무당도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 사람도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사람은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그 육신적으로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른 더 깊고 본질적인 세계를 찾아서 그 세계에서 그 주는 그 중심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 어떤 사람에겐 불교를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미신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당을 따라가기도 하면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우리 존재가 영과 육과 혼으로 이루어지고 그 중심에는 영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세계가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삶을 펼쳐내는 그 모든 것의 근간 뿌리에는 영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마치 그 큰 빙산이 뭐 4분의 1밖에는 겉으로 나온 게 없고 나머지 4분의 3은 다 물속에 있대죠. 이와 같이 더 깊고 무궁한 세계가, 영적인 세계의 뿌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전혀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갈등하고 번민하고 그리고 참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이것이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그냥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타나는 현상의 뿌리에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영적인 세계가. 영적 세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와 그리고 마귀가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전개되어지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이 두 세계가 함께 존재하면서 늘 우리가 번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승리할 때는 우리 가운데 평강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그러나 마귀의 세계가 우리 안에 그 자리를 잡고 그 세계가 승리해서 거기를 끌려갈 때는 거기에는 두려움과 그런 거, 아픔과 그리고 참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공허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국엔 무엇이 일어나느냐?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는데 우울증에 걸리고선 계속 깊어지니까 귀에 자꾸 뭐 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 들리냐면 너 저기서 뛰어내려, 너 죽여, 죽어,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환청이.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것 정말 리얼한 거예요. 정말 현실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만 같은, 막 목이 졸리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우리에겐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게 막 들리는 거야. 뛰어내려, 죽어, 죽여, 막 이래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그런 어떤 역사가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세계가 충돌할 때, 이 두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와 이 마귀의 영적인 세계가 충돌할 때, 갈등을 겪게 될 때 우리에게 영적 갈등이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무서운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전쟁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잠자고 있는 때에도 우리가 뭐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우리 안의 내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에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위함이시고, 그를 통해서 그 마귀의 길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 세계를 암시하고 영적 전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마귀는 이제 심판을 받고 무정의 영원히 가실 때까지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영적 전쟁을, 남은 전쟁을 마무리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는 외적 전쟁과 내적 전쟁이 있습니다. 외적 전쟁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받는 성도들을 일으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 가라. 다시 말하면 나를 닮은 사람들로 이 땅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충만해야 될 원래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닮은 사람들로 이 땅을 가득 채우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죄로 가득 찬 인생들로 이 땅을 가득 채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그 죄의 도가 깊어지고 그리고 그 악의 도가 더 깊어지고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또 그 자손들은 가인이 저지른 죄에 비해서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그 사람을 가서 7배나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원수를 갚아대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광야에 나가서 서로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을 쌓아야 되고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자꾸만 전개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태초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고 현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는데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죄를 지은 인생들로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땅에 하나님 닮은 사람을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우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였던 사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는 충돌을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영적 전쟁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무엇으로?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그리고 어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을 무너뜨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서 지리멸렬하게 하거나 갈라지게 하거나 무너지게 합니다. 정말 이제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우리 연합감리교회도 총회가 있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갈라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 쐐기를 가지고 악한 마귀가 여기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이것을 쫙 쪼개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교단을 가르고 교회를 가르고 성도들의 마음을 가르고, 아무튼 서로가 비난하고 싸움하고, 그리고 그냥 서로가 마귀라고 하면서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다. 성도가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외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전쟁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이 영적 승리의 보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표징이죠.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확인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으며, 어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까?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너무나 단순한 고백인데 이것처럼 강력한 영적인 그 무기가 없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천사들까지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의 이름 앞에 떤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는 우리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이것은 참으로 천지를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권세 앞에 이길 자가 없다, 설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도 넘볼 수가 없다. 지옥의 권세도. 지옥은 언제 가는 겁니까? 지옥은 언제 가는 겁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거죠? 죽은 다음에.
안 죽었는데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없죠. 그러나 그 살아서도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긴. 예.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악한 세력, 지옥과 같은 그런 삶, 절망과 괴로움과 죽음과 같은 삶, 소망이 없는 삶,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만 같은 그런 삶의 그런 세력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앞에 설 수 없다. 그래서 죽을 것만 같은 인생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 속에서 망해버린 인생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할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있는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의 궁극적인 죽음을 넘는 부활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넘볼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아멘. 아멘. 맞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바로 우리가 악한 마귀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5절의 말씀 보면 마귀도 사도 바울을 알았습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내가 누구냐? 그래서 그냥 홀라당 그냥 옮아가지고 얼마나 그 곤욕을 치렀는지 몰라. 왜? 사도 바울이 행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그냥 어떻게 마술처럼 생각해가지고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자였는데 그에게 악한 마귀가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속마음을 보았어요.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을 안 돼요. 사단도 예수님을 안 돼요. 근데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 마귀보다 못한 거지. 그렇죠? 예. 그런데 저도 기도 생활하고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를 접하면서 정말 예수의 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입으로 크다는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깨끗해져서 정갈하게 이렇게 앉았는데 그분이 간증하는 게 그거야. 거기 여럿이 기도했어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있어. 그리고 청년들도 있고. 근데 장로님들은 꽝이었어. 그 마귀가 들렸던 여자가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이 목사하고 같이 지키려 했던 청년이 너무 무서웠대. 시뻘건 불검을 들고 자기를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너무 무서웠대는 거야. 너무.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차마 못 물어보겠다고.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러면 요 장로님은 어땠어요? 조 권사님은 어땠어요? 물어보고 싶었는데 거기다 앉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물어봐? 못 물어봤어. 네? 물어봐? 근데 분명히 그런 사람은요 시험 들어요. 분명히 시험 들어요. 반드시 시험 듭니다. 네.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영적 내공을 쌓는 거예요. 그건 뭘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씀과 기도로 능력 있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막 기도할 때요 장로님들 반은 도망갔어요. 무섭다고. 권사님들 대부분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기도하는 청년들이 달려붙더라고. 주여! 하면서 와서 그냥 막 거품을 모아서 그냥 악을 쓰니까 그냥 확 도망갔어. 아기가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그 교회에 지금 세크터리 노릇하는데요. 내가 좀 무서워 그 사람은. 왜냐하면 지금도 어느 집에 가면 그래요. 목사님 저기 이상한 거 있는데요. 다른 사람은 못 느끼는데 이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자기는 보는데. 나는 안 보이는데?
나는 안 보이는데? 근데 무시할 수 없어, 그게. 왜냐면 뭐가 있는데야만 반드시 그 집에 문제가 있어.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은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영적인 문제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달란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왼손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오른손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력이 좋아가지고 뭐 관찰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코가 아주 후각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목공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일 잘하고, 사람마다 다 센스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읽어야 돼. 열심히. 아니면은 딴 게 들어와요. 아니면 딴 게 들어와요. 네. 딴 악한 영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쉽게 역사합니다. 쉽게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꿔도 꼭 영적인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개꿈만 꾸고. 네. 근데 영적인 꿈을 꾸는 사람은 꼭 가져와, 그 꿈을. 목사님이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건 뭐예요? 그럼 물어봐. 아, 내가 점쟁이야. 그걸 어떻게 다 알아? 네. 성경을 빗대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죠. 근데 가져오는 이 꿈 얘기를 들으면은, 참 신기하다. 어떻게 뭐 심리학적으로 뭐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것이 의미가 있는 그런 꿈을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세요. 남가주 주님에게도 그런 분 한 분 계세요. 예. 근데 그걸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넘길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는 영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 예수의 그 존귀함과 능력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다가 거라사 지방으로 그 배를 타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그 무덤가에서 누가 거했다고 그랬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거했다고 그랬잖아요. 무덤사에서 거했대요. 죽음에 가까이 간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그가 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신 예수시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예수께 와서 생전 처음 본 분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자기에게서 멀리 가시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사단도 예수를 아는 거예요. 사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여러분도 예수가 누구이신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승리시요, 우리의 참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급이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우리 내면을 채우고 내실을 채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경 잘 쓰고 계시죠? 성경 잘 쓰고 계시죠? 예, 오늘 어떤 분이 가져오셨는데 보니까 이렇게 띄어먹고 쓰셨더라고. 이만큼 띄어먹고 썼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비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지 않도록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기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저기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빈 성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조신하게 정성을 들여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성을 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글씨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정성을 들여서 우리의 모든 힘을 합치는 것,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을, 영적인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예,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 내적인 그 영적인 내공이 자꾸만 쌓이는 겁니다. 쌓이는 거예요. 예, 차곡차곡 한 켜 한 켜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외적인 전쟁이 있는가 하면 또 내적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빚어가시죠. 내 성품과 인격과 그리고 내 참 자질을, 품격을 이렇게 빚어가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를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에서 자꾸 시험 주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꾸 혼돈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적 전쟁입니다. 내적 전쟁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옛 자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응아하고 영적으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자라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이지요. 근데 자꾸 병들게 하는 것이지요. 자꾸 병들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한 곳에 묶어두고, 그래서 거기에 그냥 이렇게 정체되어 있도록, 그래서 참 그 안에 내면을 채우고 내용을 채우는 그런 영적 경건의 능력을 갖도록 하기보다는 그냥 모양만 가진 신앙으로 그냥 남아있도록 자꾸만 그렇게 우리 속을 파먹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결국엔 허망한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괴로움이 오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중에서 제일 훌륭한 군대가 어떤 군대라고 그러죠? 제일 아주 막강한 군대. 여자들을 보고서 나를 얘기를 하니까 대답을 못하지. 남자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제일 막강한 군대가 어떤 군인입니까? 예? 해병대? 또 전순갑주. 내가 지금 군대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전순갑주 얘기를 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하자고 좀. 예, 무슨 뭐 그린베리라든지 뭐 블랙베리라든지 베리가 아니고 또 더 나가서 해군 같은 데는 시일 같은 게 뭐 엄청나잖아요. 저는 하와이 있을 때 군인들이 많이 왔죠. 근데 그 해군의 시일 군대에 훈련받은 청년이 왔어요. 와, 무서워요. 무서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보통 이게 낙하산을 타면 말입니다. 낙하산을 뛰고 공중에서 뛰어내리면 그냥 막 15,000피트 정도에서 뛰어내리면 그냥 쫙 해가지고 나중에 안착할 때 그냥 싹 뭐 이렇게 새처럼 산뿐히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저공 비행을 합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뭐 총으로 쏘면 다 죽지 뭐 그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공 비행으로 그 캄캄할 때 들어가는데 모르게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이 패러슈트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패러슈트를 안 하고 저공 비행할 때 그냥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맨몸으로. 그래가지고 바닷속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거기서 숨을 조금 쉬고 그냥 수용을 해가지고 적진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걸 훈련을 한대. 영화에서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 뭐 굽는 걸 정말 밥 먹듯이 하고요. 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을 여기면서 그 훈련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계 최고의 막강한 군인이 되는 겁니다. 훈련이 없이는 참 이 어떤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잘 다듬어서 우리가 정말 극복해내는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극복해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겠어?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말씀을 좀 읽으려고 그러면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면 말씀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는 거예요. 정말이야? 그럴 수 있는 거야? 믿음을 갖기보다는 회의를 갖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 고비를 넘어가려고 할 때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밑에서 땡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바로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것이 더 큰 것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그 환희와 기쁨 속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악한 마귀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과 어려움이 올 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를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가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 나는 용서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지금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 삶의 폭이 사랑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점점 넓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 길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내가 졌던 그 죄를 용서함 받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떨쳐버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처음 믿을 때보다 나는 뭐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 가까웠도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든지 아니면 나는 별로 자라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옛날 모습 그대로가 그냥 그대로 내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많은 경우에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졌다라고 하는 것을,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 속교에서 많이 나누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격려를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생활은, 영적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영적 전쟁터는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생각에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누구에게 주었다?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 그래서 생각이 씨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생각의 씨가 떨어질 때 이것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그것을 받으면 이것이 내 안에서 싹을 냅니다. 그리고 자라나고 더 씨를 번지는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이것을 받지 않고 이것을 거절하면 그러면 그 생각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영적인 그런 내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씨를, 그 뿌리를 내리면요, 그 다음에 실천하게 됩니다. 실천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가 그의 생각에 예수를 죽일 생각을 심었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를 죽였습니까? 살렸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이는 그런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마지막에 살고 자기는 죽었지. 그렇죠? 예수님이 열시야 엎어치기 해가지고 완전히 반전을 일으킨 것이죠. 반전을 일으킨 것이죠. 두 번째로 영적 싸움은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음과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마음은 씨앗이라고 한다면, 생각은 씨앗이라고 한다면 마음은 밭입니다. 밭입니다. 비가 한번 탁 오고 나니까요. 비 지난번에 많이 왔었습니까? 저희 집 뒤에 그렇게 그냥 뭐 보통 날 별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무 이렇게 심고 비가 팍 오고 나니까 그냥 온갖 잡초가 다 돋아가지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한꺼번에 확 나와가지고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났어요. 거기 씨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지 난 몰랐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생각의 씨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두면 그것이 언젠가 환경이 맞으면, 온도와 그리고 습도와 그리고 여건이 맞으면 싹신하는 거예요. 무엇에 싹신합니까? 생각이 가졌던 그 싹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씨앗이었으면 긍정적인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것이 부정적이고 악한 것이면 악한 그 씨를 싹신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의 밭이, 이것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의 밭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잖아요, 나. 내가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마음밭을. 에라 모르겠다 그냥 아무나 와라. 마음도 좋다. 그냥 다 와라 그냥 방만하게 내버려 두면 우리 집 뒷곁에 같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자기는 알잖아요. 이것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아니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제쳐내야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는데, 그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나가서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라고 십자가의 길을 막았습니다. 뭐 잘못 그래서 생각할 때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과 생각을 사람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도다. 생각을 씹었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 생각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 생각이 영적인 것을 보시고 그것을 물리치신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물리치는 겁니다. 마귀하고 무슨 토론을 한다든지, 마귀하고 무슨 니고시에이션을 한다든지 이거 아닙니다. 마귀는 물리치는 겁니다. 어떻게 물리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물리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왜 물러가라? 네 이놈, 고얀 놈같이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물리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슬픔이 들 때 슬픔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할 때 부정적인 생각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불신의 마음에 불신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미움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 때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냥 꼭지가 돌아가지고 분노하고 싶을 때 이 분노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해서 그것을 물리쳐 나갈 때 그 순간을 넘기면 이기는 거예요. 그 순간을 못 넘겨서 고꾸라지는 거지요. 코피 터지는 거지. 그 순간을 못 넘겨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뿌리 깊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잘못된 사고방식, 그것이 뭔가를 여러분을 보시고 계속해서, 어떤 거는 뿌리가 깊어가지고 안 뽑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뒷곁에 나가서 뿌리를 좀 뽑아보려고 막 악을 썼는데 이 줄기만 끊어지고 뿌리를 안 나오더라고. 너무 이게 뿌리가 깊어가지고 무슨 도구가 없으니까 제가 나가서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뿌리는 그냥 나와요. 며칠 있으면 또 나오겠지. 뭐가 있으니까? 뿌리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계속 잘라내야 됩니다. 계속 잘라내야 됩니다.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뿌리가 빠질 때까지 녹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녹입니까? 말씀으로 녹이고, 성령으로 녹이고, 기도로 녹이고, 그리고 이렇게 영적 투쟁을 통해서 악한 사단은 물러갈지다. 그런 작업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또 영적 싸움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이게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상처는 꼭 뭐 할 것 같으냐면요, 여러분 상처 나면 꼭 뭐가 날라옵니까? 상처가 있으면 옛날에 어렸을 때 넘어져가지고 피떡이 앉으면 그러면 꼭 파리가 오더라고. 경험했습니까? 꼭 팔이 날라와. 근데 그놈에 와서 간질간질한 게 너무 간지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쓰라리기도 해.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면의 상처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으면요, 반드시 마귀가 낍니다. 반드시 와서 간질거리고요, 와서 그냥 자극을 해서 그거 그냥 짜증나게 합니다. 꼭 그렇습니다. 내게 정리되지 아니한 더러운 것들, 내게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상처들, 내게 정리되지 아니한 무엇보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 속에서, 그리고 누구에게서 해코지 받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아픔들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마귀가 옵니다. 반드시 마귀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 거기가 영적 전쟁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용서해 버려야 되고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를 위해서 버려야 되고, 그리고 나 스스로를 위해서 그 치유의 그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 내 좀 부끄러운 모습들을 내어놓고 주님 만져주십시오, 믿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치유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 내어놓지 않으면 결국엔 자기 손해. 왜? 꼭 마귀가 계속 거기로 오니까. 마귀가 오니까.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은 우리 입술에서부터 옵니다. 입술. 생각이 입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입술. 근데 생각으로 있을 때는 자기한테만 있는데 이것이 뱉어내면 그 다음에 이것이 파급적인 효과입니다. 파급적인. 뱉으면 이 안에 있는 상처가 저 사람에게로 전이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있는 상처가 또 그 다음 사람에게 기하급수적으로 전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상처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온 교회가 다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입술의 언어를 들으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술의 언어를 들으면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을 가졌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입술의 언어를 들으면 그 사람이 건강한 인격을 가졌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왜? 언어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의 표상이니까. 그렇죠? 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는 좋은 열매도 있고 나쁜 열매도 있어요. 부정적인 혀를 놀린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스스로 거둘 것이요, 긍정적인 혀를 놀린 사람은 긍정적인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시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질투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참 그런 어떤 악한 말을 한 사람은 결국 그것이 돌아서 자기에게 가는 거야, 마지막에. 그러나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변에 막 긍정적인 것이 많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을 거두게 되어지죠.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 축복해 주십시오. 자꾸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축복이 가득할 겁니다. 꽃씨를 자꾸 심으면 여러분 주변에 전부 꽃밭으로 가득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집에서 있는 쓰레기만 자꾸 갖다 버리면 온 집안 주위가 뭐가 됩니까? 쓰레기통이 됐지. 똑같지요. 내가 입으로 무엇을 뱉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떤 모습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야. 누구에 의해서? 악한 마귀의 충동질에 그대로 져버렸기 때문에, 패배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그렇게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 다스리시는 영적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언어가 달라집니다. 언어가 부드러워집니다. 순화됩니다. 정말 긍정적인 언어,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 격려와 위로의 언어를 하게 됩니다. 축복의 언어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창조적인 언어를 말하게 되어지죠. 왜? 예수 하나님이 성품이 그러시니까. 그러나 마귀가 다스리게 되면은 악한 말, 더러운 말, 추한 말, 저주하는 말, 그리고 미워하는 말, 시기 질투하는 말, 남 헐뜯는 말, 이런 말들만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전부 상처받은 사람만 가득하게 됩니다. 자기 주변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를 보면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다루었느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가 했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말 많은 사람하고 있는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말 많더라고 보니까. 네. 사우나 좋아하는 여자들이면 사우나 좋아하는 여자들이 모여. 네. 비디오 좋아하는 사람 비디오 좋아하는 여자들 모여. 뭐 안 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유유상종이라고 그랬죠. 유유상종이라고 그랬죠. 누가? 내가 그러하니까 주변도 그러하다. 뭐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믿음의 언어를 말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욕을 하고 싶고 저놈을 한번 줘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도 거기서 입술을 놀리면 안 돼. 입술을 꽉 이를 다물고 이에서 피가 날 정도로 악을 쓰면서 꼭 이를 다물고, 그래도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래도 내가 I love you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뭐 뱉어버리면요, 그거는 내 입에서 떠나면 그것은 자기 생명력을 갖습니다. 그 언어는 돌아다니면서 날아다니는 그 플라잉 대거처럼 막 사람을 치면서 달리는 거예요. 거기다 또 막 붙어, 그냥 막 붙어가지고 막 사람을 그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내 주변을 막 피투성이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늘 자기 자신에게 십자가를 여러분 목에만 걸고 다니지 마시고 마음에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로 인을 치셔서 악한 것으로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